오늘 성서일과의 본문들은 시편 1편,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인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의 말씀은 과연 제자들은 어떤 복이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앞서서 오늘 영상을 하나 잠깐 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흰옷 입은 여자들이 몇 번 공을 패스하는지 맞춰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6번 패스했는데 다 맞히셨어요?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 보셨어요?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16번 맞추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6번, 나는 16번을 맞췄다. 나머지 분들은 틀리셨어요? 자, 그러면 고릴라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고릴라를 보신 분. 이거를 뭐 알기도 했고 미리 보기도 했거나 아니면 고릴라가 보인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고릴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1999년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사이먼스라는 사람하고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사람이 36명을 대학생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동영상은 75초간 진행되는 농구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의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흰옷 입은 여자들은 몇 번 패스를 할까? 그럼 사람이 무엇을 봐요? 흰옷 입은 사람이 공을 패스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을 보게 되니까 그 주변의 것들을 보지 못하면서 두 번째 질문은 고릴라를 보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게 이 영상의 제목이에요. 집중하는 것을 보이는 것, 이게 선택적 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모든 것을 보고 전반적인 것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알고 경험하고 보려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주의한 모든 것들은 맹점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 결국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동안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를 먹여 살리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내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시선과 어떤 시각과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복이 무엇인지 오늘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복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복에 대한 말씀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팔복이죠. 팔복.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시작하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에서 하신 설교예요. 산 위에서 하신 설교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요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평지로 내려와서 평지에 서서 주님께서 설교를 하셔서 이 본문을 평지수훈, 평지설교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그럼 뭐가 있느냐? 항상 성경은 문맥을 보시고 위아래 어떤 그 본문이 들어있는 위아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쪽에 예수님은 6장 12절에서 16장에 보면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12명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서도 많은 제자 가운데 12를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특별한 임무를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대사처럼. 무슨 주한 대사, 주한 미국 대사처럼. 대사라는 게 뭐냐면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와 있는 거잖아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토는 우리나라 하나 가운데 있어도 미국 대사는 그 대사관 있는 자리는 미국 영토가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모가디슈라는 영화에 보면 대사관으로 피하는 게 그 대사관만큼은 공격을 안 하니까, 그 땅을 공격하면 그 나라를 공격하는 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12사도를 택해서 자신의 사역을 12명의 제자들에게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용이 길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보다 그 복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4가지예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사람으로부터 욕듣고 버림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가지 복과 4가지 화.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있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버림받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없는 사람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죠. 부유하고 배부르고 지금 웃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라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원하세요? 오래 살고 장수하고 많이 벌고 평안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는 그런 것들을 누구나 꿈꾸는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 대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수탈당했는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이 식민화된 이 이스라엘도 상황은 비슷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당했을지 모르겠어요. 일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곳에 많은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낼 수 없는 만큼의 세금도 부과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국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세금을 걷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을 뺏어가기까지 하는 거예요. 세리와 군인들이 더 많은 세금을 추가해서 걷어들이고 자신의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금을 못 낸 사람들은 때리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종으로 전락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은 누구냐? 로마 제국의 힘을,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그럴 수 있었어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족을 착취하는 매국노 같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 부자였고 배부르고 웃는 사람들이요. 더불어 당시의 로마 황제는 신처럼 숭배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천황폐하를 숭배하면서 그랬던 거랑 제가 볼 땐 비슷해요. 그거보다 더 심했겠죠. 2000년 전에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신에게 숭배해야 됐어요. 신처럼 여겨졌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는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유대교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일 쉽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성전에 가서 속죄와 번제제를 드려야 되는 그 사람이 번제드릴 예물이 없어서,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예물을 드릴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본문 이 사람들을 보면 어느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인가요? 조금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아까 고릴라를 본 것처럼 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로 살고 배부르고 웃었지만 로마 제국의 앞잡이, 백성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에 가서 뭐라고 하는 그 사람들로 보이세요? 이제 조금 생각이 바꿔주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면 지금 말하는 이 동족을 배반하고 등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족을 핏빨아먹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표현하시는 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같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으로 보면 저는 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될 거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기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가난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냐 안 하냐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본문과는 다르게 자꾸 너희라는 것들을 집어넣었거든요. 2인칭으로 쓰여져요. 마태복음은 저들이라고 3인칭으로 쓰여지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너희는 제자들한테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도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가난한 사람, 자발적으로 내가 내 것을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것을 줄여서라도 함께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사람, 정말 사회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지금 눈물로 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가난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직도 이게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세요? 관점이 변하면 이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심령을 붙여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러면 물질을 몰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물질에 대해서 가난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실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오늘 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지난주 설교 말씀에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지금 잘 예수를 믿는 건가? 예수 믿어서 과연 나에게 어떤 복이 있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집도 갖고 차도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살아가야 나한테 복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또 다른 하나의 특별한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금이라는 표현이에요.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하고 이제 평행 본문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25절에 지금 배부른 자여, 지금 웃는 자여라고 이 지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줄인 자와 우는 자의 이 상황을 지금이라고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줄이고 있지만, 지금은 울고 있는 상황이지만 머지않아 배부르고 웃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지않아 상황은 바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지금 줄인 것에서 배부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지금 울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기만 하면 웃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어요. 아쉬울 것도 없어요. 가진 권력과 부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졌지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 배부름, 웃는 것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갖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줄이고 영원히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잘 알죠. 뭐 가진 게 많다고 행복만 하던가요?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은 행복하고 즐겁게만 살던가요? 권력이 높으신 분들은 그 권력 안에서 그렇게만 살던가요? 지금은 좋아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감옥에 갇혀 있고 어느 순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받아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줄인 자인가 배부른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나는 만족스러운 상황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못한가? 그것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쉬지 않고 싸움들이 벌어집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고 때로는 내가 가고 있는 일이 맞는가 생각 고민도 되고 때로는 이 신앙의 길이 맞는가 내가 만든 이 예수가 이 길이 맞는가 고민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기독교인의 25%는 가서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무속신앙에 깊게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복이 있다라고, 지금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복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관점으로 현실과 상황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배부르고 웃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축복인 양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난, 고난, 비난, 그리고 하염없는 눈물, 그리고 배고픔, 그것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가난한 자도 아니고 줄이는 자도 아니고 우는 자도 아닙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하고 그 기쁨과 칭찬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복하고는 너무 다른데요. 저는 여전히 배부르고 싶고 여전히 권력을 갖고 싶고 여전히 웃고 즐기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으로 되셔서 하나님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배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 배부른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부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배부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것들이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겁니다.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저는 생각한 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에 너무 지치고 바쁘고 그것이 중에서 그거 외에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은 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선이 고정되어 다른 것이 다 맹점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넓은 시야, 그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